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저 많은 무리가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게 모든 시간에 그 응답을 받는 시작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이 여러분들이 과거에서 오늘에도 미래에도 모든 시간에 응답받는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절대로 거스를 수 없습니다. 시간의 한계에 모든 인류는 놓여져 있어요. 과거로 갈 수도 없어요. 미래에 갔다 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건 지금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상처,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한 상처 가지고 있죠. 오늘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이 있습니다. 이 수준에서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미래는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래의 이 실수가 반드시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시간을 거스를 수 없는 우리는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시간을 응답받는다. 그 시작이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정확한 답을 내릴 때 치유하는 힘이 위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모든 시간을 두고, 과거를 두고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을 두고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미래를 두고도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얻을 때 치유하는 힘을 여러분들은 누리게 됩니다. 지금 현장에 보면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법적으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계속 병원에 있을 수가 없어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6개월마다 나와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것 같은데요, 대화를 해보면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자살 충동 있는 사람 너무 많고요. 지금 이제 하나 뉴스가 나왔는데 강릉 그에 있잖아요, 카지노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마약을 외국 선박에서 지금 발견했는데 얼마나 양이냐, 6,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래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들어오다가 걸렸잖아요. 마약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중독 문제인 거죠. 세상은 발전하지만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문제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다 고통하게 됩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데서 영적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현실에 부딪히면서 오는 문제에만 급급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에 빠져서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빠져서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 중직자님들이 반드시 현장을 두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만나든지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이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뭐가 오냐면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뜻을 이루는 여정이 돼요. 그래서 문제 자체에 빠지질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어제 오랜만에 우리 데이빗 데니얼이 학교에서 공기놀이를 배워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도전을 하더라고. 큰아빠, 저희랑 공기놀이 하자고. 제가 옛날에 항공기 했거든요. 못하는 척하고 했는데 이겨버렸어. 이겼는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있어요. 저 큰엄마는 더 잘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큰엄마 해서 편을 나누지. 그래서 저랑 데이빗이 편이 되고 우리 이민혜 사모님하고 데니하고 편이 됐어요. 그런데요, 제가 알고 있잖아요. 강한 자가 왔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왔잖아요. 제가 긴장을 한 거예요. 공기놀이가 뭐라고. 긴장을 하니까 잘하던 게 안 되는 거예요. 잘하던 게 결국 우리는 0년 이렇게 꺾기 해가지고 잡으면 3개 잡으면 3년 이렇게 하잖아요. 30년 채우면은 이기는 거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0년. 이민혜 사모님 팀은 30년. 상대가 안 돼. 한번 시작하면 사모님은 그냥 자기가 다 해. 그냥. 우리는 해볼 겨를도 없어. 나중에는 뭘 해요? 왼손으로 해주더라고. 왼손으로. 한 번 더 해 했더니 왼손으로 했는데도 졌어. 안 돼요. 그랬더니 밥만 먹고 공기만 했냐? 했더니 그랬대. 강자 앞에는 긴장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요, 세상 가면요, 상대적으로 자기가 약자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고 삽니다. 무의식적으로 긴장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살잖아요. 피해의식만 나와요. 그 피해의식이 결국에는 절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겨보려고 자꾸 방법을 찾아요. 어저께 밤에도 사건이 터졌어요. 뭐냐면 우리 예빈이가 분노를 조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나도 애들이 뭐라 하냐면 예빈이보다 예린이가 성격이 더 좋대. 그 말은 뭐냐면 예린이는 안 되면 그걸 어떻게든 자기가 노력해서 막 해내요. 근데 예빈이는 항상 자기가 상황 속에서 자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예린이하고 뭔가 같이 할 때가 너무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예린이랑 뭘 하게 되면 자기는 예린이보다 못하다라는 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질부터 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돌파구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도 그게 그런 상황, 비슷한 상황만 나오면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솔이랑 이삭이한테도 계속 승질을 내는 거예요. 게임을 시켜줬는데 게임 안 된다고 막 이삭이하고 예솔이는 승질 내니까 이제 이민희 사모님이 얘는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 같이 고민하자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 저는 알거든요. 제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살아와봤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요, 보이는 것을 다 부러워합니다. 보세요. 돈이 많은 거 부러워해요. 나보다 뭔가 잘하는 기능이 있는 걸 부러워합니다. 저는요, 저보다 축구 잘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뒤처지지는 않는데 늘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제가 나보다 더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상대적 박탈감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특히 초중고등학교 때는 보여요. 뭐냐? 배경이 보여요. 부모가 괜찮은 배경, 집안이 괜찮은 배경,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의식,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깔리는 게 뭐냐면 비교 의식 속에서 피해 의식과 절망 의식, 포기 의식이 싹 자리 잡아요. 그게 수준이 돼 버립니다. 이 수준이 된 것이 결국에는 미래에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 버려요. 끄집어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줘야 될지 저는 이제 아니까 어제 대화를 했는데 결국에는 눈을 바꿔주지 않으면 안 돼요. 눈 보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결국에는 정체성에서부터 나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중직자예요. 그러면 교회의 문제, 시대의 문제, 국가의 문제, 세계의 문제를요 중직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똑같이 불신자 수준으로 보면 답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이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걸 보셔야 돼요. 그럼 자세도 달라지고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도 보입니다. 이거 조금만 잘하면 돼요. 지금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교단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지금 리더가 없어진 상황이 됐거든요. 우리 정창규 성사님이 저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메신저, 리더를 잇는다라는 게 얼마나 큰 혼란이 오는지 본인은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시대에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쓰신다. 그래서 그들을 두고 진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요 눈이 바뀌어야 올바른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지금 시대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면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허황된 기도 제목 또는 완전 불신자 수준의 기복적인 기도 제목 거기 다 빠져 있어요. 문제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는 순간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캠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객관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기를 두고 기도 제목을 올바르게 찾는 사람은 성령 인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것이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제목 찾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성령 인도 못 받죠. 전부 자기 생각대로 성령 인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되죠. 처음에는 잘 몰라요. 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씩 자기 수준에서 계산하면서 선택한 것들. 그런데 성령 인도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또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은 전부요. 여기 딱 매일 자기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래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미래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식대로 붙잡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이는 것을 잘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에 비판하잖아요. 정죄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자기 수준의 사람의 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들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살리는 답으로 가게 하는 통로요 몽학 선생이라고 성경은 말씀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게 되는데 이걸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이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재앙을 가지고 오거든요. 자기가 재앙을 만들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인 율법을 형식으로 만들고 의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무슬림이라고도 하죠. 이들은요, 뭐 완전히 뭐 자기 식대로 말씀을 다 바꿔놨잖아요. 더 심각한 거 천주교. 이 천주교는 여러분 겉보기에는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과는 철저하게 반대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게끔,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서 결국엔 나중에는 속죄표를 팔았잖아요. 이 천주교를 가만히 보면요, 무엇이 가장 큰 우상이 되어 있냐면 여자의 후손이 그 예수 이 부분을 무엇으로 적용시키냐? 마리아로 적용시켜요. 결국 마리아가 뭐냐면 이제 신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현장의 종교를 잘 봐야 됩니다. 결국 이들은 행위를 강조하고 결국 무엇으로 가냐? 이 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잠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빼앗는 거냐? 영원한 그 시간의 축복을 빼앗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님들이라면 뭘 딱 붙잡아 주셔야 되냐? 복음, 이 기준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복음의 기준을 붙잡는 게 치유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을 매일 모든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과거를 두고도 오늘을 두고도 미래를 두고도 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 했을 때 237 현장에 필요한 것이고 5천 종족에 전달돼야 될 절대적인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 보면 TCK 이번 주도 한방마을 갔는데 한방마을 현장에서 이제 빅토르 목사님하고 나탈리아 사모님하고 만나서 소통할 때 러시아 통역을 도와줄 저 이번에 캠프하면서 함께 사역에 연결된 복음의 빛교회 그 니콜라이 전도사님이 있어요. 이 넷이서 만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도울 것이냐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이요 너무 좋아하셔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무 계산 없이 도와주니까 뭐 그리고 다 맞춰주니까 그러면서 우리 순수하게 전도 운동합시다 했는데요. 이 나탈리아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기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그냥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그 기도를 계속했대요. 하나님 우리 그냥 하나님 뜻대로 쓰세요. 마음대로 쓰세요. 그 기도를 계속하고 5년이 됐는데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계산도 하지 말고 뭐 교단, 교리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생명하자, 운동하자 했더니 사모님이 토요일 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쭉 소통을 하는 가운데 아이들 한국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애들이 러시아 애들이 한국 각 초등학교 다니는데 한국어를 전혀 못한다. 그럼 여러분 진짜예요. 이제 우리 현장에 지난번에 그 천안에서 있었지만 다민족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국 교사들이 아이들하고 소통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대화가 돼야 교육이 되죠. 대화가 안 되는데 한국어 가르쳐 주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한국어 교양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 이란형 부목사님이거든요. 얼마든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애들이 댄스를 좋아한다 하길래 그러면 댄스 하는 친구를 부르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 주 갔더니 사모님이 애들한테 다시 물어보셨나 봐요. 댄스 좋아하는지. 근데 댄스보다 여자애들이 축구가 좋대요. 여자애들이 축구가 좋대. 요즘 그
골대녀. 골대녀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때문에 여자 아이들도 축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요, 좋아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조병민 쌤하고 풋살 5년 만에, 제가 다리 다친 후로 안 하다가 5년 만에 축구를 했는데요. 얼마나 힘들던지. 행복한 건 둘째치고 얼마나 힘들든지 2시간 동안 3파전으로 했는데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드디어 근데 데뷔골 넣었습니다. 다들 박수 쳐주시더라고요. 조병민 사님은 3골 넣으셨어. 그래서 운동하면서 최철원 안쌤도 불러야겠다. 생각나는 사람 다 불러야겠다 생각이 되는 거야. 근데 뭐냐면 이렇게 하는데 20대에서부터 40대들이 이 허울 없이 모여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팀 분에게 언제부터 했냐니 한 1년 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다 이렇게 했냐. 다른 데 했는데 다른 데는 막 실수하면 그렇게 욕을 하는데 여기는 욕을 안 한대. 여기는 다 그냥 수용해주고 그냥 편하게 즐겁게 축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라는 거예요. 모임 자체가 복음적이야. 그것도 운영진이 우리 조병민 지사님이에요. 동호회 딱 들어갔더니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뭘로 보이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무엇이냐? 질문하는 거죠. 이분한테 이런저런 소통하면서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전부 불신자예요. 또 가는 날 가장 나이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식사 대접하면서 소통했는데 보니까 이분도 순수해. 그러니까 전부 전도로 보는 거죠. 저는 조병민 사님이 TCK 현장 간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따라왔거든. 아이들하고 같이 축구하고 싶다고. 애들하고 축구장 가서 축구하면서 가리켜야 될 거 아닙니까? 가리킨 데는 그래도 전문가가 필요하거든. 알고 봤더니 강상모 목사님 아들이 여기 인천에 있는 거기 지금 감독 심판 공부하러 인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시키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부 이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씩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 전도 운동에 집중하면 할수록 신기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지금 집중하는 시간에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반대편에 있는 완전히 문화권이 반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전혀 체험 못하는, 하루에 또는 한 달에 1달러면 사는 나라가 지금도 있고요. 제가 지난번 아프리카 갔다 왔지만 정말요, 그 아프리카 애들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고 싶을 정도로. 근데 동기 있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찮다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종적을 감춰. 우리 협회에서 2명을 괜찮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2명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민족 관리하는 정부에서 우리 협회 기관에게 2명 찾아오지 않으면 초청 안 된다. 지금까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관리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제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성리사님들이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한국 갔다가 좋은 문화, 좋은 시스템에 넋이 나가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 거르는 작업을 지금 또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아프리카 현장에서 사람 데려오는 게요 쉬워요. 쉬운데 어려워요. 왜? 그 아이의 인성, 그 아이가 좋은 문화에 와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진짜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현장 진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하면 예수가 행하신 일이 믿어지잖아요.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세상에 교회 다닌다, 천주교 다닌다 하는 사람들한테 질문 던져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잘 몰라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영접하는 자,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천주교는요 종부성사라고 그래가지고 뭐가 있냐, 죽을 때까지 모른다, 죽을 때 알 수 있다, 그리고 돈을 내면 천국 간다. 중세 시대 때 속죄표 팔았잖아요. 엄청난 성경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되죠. 예수님께서는 돈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요한복음 5장 24절 믿을 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난 겁니다. 끝났다라는 말이 뭡니까? 과거의 상처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발판이 되고,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림이 되고, 미래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직자로서 예수님이 주신 것 777 기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힘을 하나님이 위에서 주셔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이게 빛의 경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이 힘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이 말씀을 성취할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인도 집중하고 계시면 돼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질 때까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전혀 상관없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중직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치유하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번성교회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응답하시는 질문에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이 질문 가지고 올바른 답을 가지고 눈을 바꾸며 정확한 기도 제목을 찾아서 성령 인도받는 캠프 팀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분별해내며 모든 것에 복음 중심 가지고 그것을 지키며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의 파수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